네,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우리 옆에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삶이 어렵고 힘드신가요? 언제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아바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주내 아버지, 아멘.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민한 힘을 주소.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질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구주 예수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 아멘. 그의 피에 넌세지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죄악 벗어버리네. 죄악 벗어버리네. 하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이 시간에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러 나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입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시의 종류는 비탄시입니다. 몹시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마음의 아픔, 상처, 고통을 낱낱이 아뢰는 시가 비탄시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시보다 찬양의 시보다 자신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만 아뢰는 시가 비탄시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 어쩌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가만히 보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 사소한 것으로 인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금메달 따며 싸우시는 분 계십니까? 뭐 우리가 축구 졌다 이겼다 뭐 국가적인 일 때문에 싸우시는 분 안 계시죠? 반찬 때문에, 그렇죠? 또 인사했나 안 했나 뭐 소소한 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많이 유혹하는 거죠.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무겁고 또 그 소소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일단 다치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들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것에 의해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럴 때 마음을 말씀으로 잡으시고 또 중심을 잡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오늘 27편의 다윗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도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악인, 또 2절에 보면 대적,
원수, 3절에 군대, 3절 중간에 전쟁. 점점 굉장히 그 상대하는 사람들이 커지는 것을 봅니다. 악인에서 대적에서 원수에서 군대, 그리고 지금 다윗이 마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힘든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다윗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힘들고 사소한 것이 아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중에도 다윗은 의연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실 이 고백 속에는 두려움이 여러분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없다면 얘기조차 하지 않겠죠. 근데 있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다윗의 의연한 고백을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27편을 묵상하면서 제가 너무 창피했고 또 저에게 주시는 도전이 너무나 컸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의연할 수 있을까요? 1절에 우리 세 군데를 볼까요? 여호와는 누구시라고요? 나의 빛, 그리고 나의 구원,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막연한 고백이 아니겠죠? 빛이 드러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문제, 고난, 고통, 아픔 싹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의연할 수 있었던 까닭은 1절에 여호와는, 그리고 4절에 내가 여호와께, 5절에 여호와께서, 7절 여호와여, 11절 여호와여. 모든 고백은 여호와여입니다. 어쩌면 다윗에게는 무슨 구석이 있는 거죠? 믿는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구석 있으십니까?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막 싸우다가 막 질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뒤에 떡하니 누가 있어요? 방정희 집사님이 있는 거예요. 강홍조 집사님이 계신 거예요. 이병일 집사님이 계신 거예요. 다리 하나 떨고. 그럼 어떨까요? 이 아이, 작은 아이가 어떨까요? 목소리가 올라가죠. 뭐죠? 무슨 구석? 믿는 구석이 있는. 우리 성도는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러니까 하염없이 다윗은 지금 악인에서 대적에서 원수에서 군대에서 전쟁까지,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그냥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그 일들이 아니라 실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극단적인 그리고 극박한 상황 속에 다윗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여호와여, 여호와께 믿는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사소한 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실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1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섭지만, 상황은 어렵지만, 이 문제 풀어갈 수 없지만 다윗은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답을 여호와께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연한 고백은, 의연한 믿음은 불안하지 않고 걱정되지 않고 물론 염려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13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확실히 믿는, 하나님이 반드시, 아니 분명히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 중에 예수님은 바다 뭐죠? 고물에서 배고 주무셨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유라굴로 광풍에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275명이 다 두려워 떨고 바울만 바라보고 있는데
바울이 가장 중앙에 나와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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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것을 믿노라. 믿노라. 확실히 믿었도다. 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오늘 다윗은 2절 3절에 보면 얼마나 힘든지, 특별히 그 정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몹시 힘들다는 것을 2절 3절은 보여줍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악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살을 어떻게 하려고? 먹으려고. 마치 맹수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지금 맹수처럼 지금 덤벼들고 공격하고 있는 거죠. 살을 먹을 정도로. 이것은요, 잔인한 것입니다. 봐주는 게 없는 겁니다. 다윗에게 타협을 제안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여지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살을 파고드는 맹수처럼 다윗을 그저 한 먹잇감처럼 생각하는 그 극악 무도한 악인들이 다윗에게 덤벼들고 있는 거죠. 지금 돌진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 왔으나 내게로 왔다는. 그러니까 다윗은 눈앞에 그게 여러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없는데 상상해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에요. 실제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있는, 여러분 호랑이가 앞에 나타나면 모든 동물들은 다 멈춘다고 합니다. 그 호랑이의 포효 소리에 그냥 모든 전신이 마비가 된다고 하면 움직일 수 없대요. 사람마저도. 그 공포에 다윗은 그 상태입니다. 근데 보세요.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그들은, 자, 누가 넘어집니까? 2절에 누가 넘어졌죠? 누가 실족했죠? 원수, 악인, 대적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자, 오늘 그들이 포위했습니다. 포위했던 그들이 이제는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윗에게 군대가 왔습니다. 사방에 에워쌌습니다. 다윗은 갇혔습니다. 다윗은 죽을 목숨이에요. 포위, 사방에 우겨쌈. 그러나 그 포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포기되게 했습니다. 보세요. 2절에 그들은 실족하여 어떻게 되었도다? 여러분 다윗이 실족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넘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윗이 싸워서 그들을 무찌른 건 아니에요. 설명이 없잖아요. 그럼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한 건 없어요. 다윗이 숨은 것도 도망친 것도 외면한 것도 타조가 그렇죠. 맹수가 오면 머리만 땅에 파묻는데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웃으라고 얘기하는 건데 상상을 해보세요. 타조가요. 그 눈에만 안 보이면 되는 거예요. 머리만 쳐박아 두면 맹수가 그냥 지나가는 거로 생각하는지 이렇게 멍청한 거예요. 안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머리만 박는다고 됩니까? 안 되죠. 다윗은 보세요. 자신이 해결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어떻게 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셨나요? 자, 이것은 과거형이에요. 실족하여 넘어졌도다라는 것은 과거형.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이 공략, 공격, 나를 힘들게 포위해도 내가 넘어지는 것도 아니라 내가 실족되는 것도 아니라 우리는 사소한 것에 넘어지고 기분 나쁘고 감정 때문에 상하고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신앙인데, 하찮은 신앙인데, 다윗은 보세요. 죽을 목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족됨이 아니라 자신이 넘어짐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하는 그 군대가 넘어지도록 실족되도록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3절 보세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여러분 또 보세요. 3절에 나를 치려 할지라도 3절 하반절 나를 치려 할지라도 이것은 흉내가 아닙니다. 그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공격의 행태 모습입니다. 보세요. 진칠지라도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이거 쉽지 않죠? 태연한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타흐. 여러분 바타흐가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바타흐. 태어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나는 여전히 여호와를 신뢰합니다입니다.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바타흐. 지금 인생의 벼랑 끝에 있을 때 지금 다윗은요 벼랑 끝입니다. 누구도 다윗을 도와줄 만한 그리고 함께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거세게 몰려오는 그 군대 앞에 사실 저는 3절의 군대 전쟁이 나왔는데 그럼 4절에 나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4절 우리 남자분들만 크게 읽겠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만. 안 갔다 오신 분도 읽고 어쨌든 남자 모두 다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목소리가 저는 좀 우렁찬 호랑이의 포효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자, 다윗은 뭐 전쟁이잖아요. 전쟁 중 군대 눈앞에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고백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숨습니다. 일단 비상구를 찾든지 또 지하를 범퍼를 어디를 찾든지 숨을 곳을 찾겠지요. 다윗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많죠? 다윗은 기도 제목 하나입니다. 한 가지. 오늘 주보 마지막에 보면 아굴의 기도는 두 가지더라. 평생의 기도 제목 두 가지입니다. 30장 잠언에 말하지요. 근데 보세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자, 세 가지죠. 여호와의 집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세 가지 살면서 두 번째 바라보며 마지막 사모하는 그것이다. 이건 그것뿐입니다. 이게요.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 가지. 이게 다윗의 소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3절과 4절이 이어지십니까? 전쟁 중 대적, 원수, 악인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기입니다. 군대입니다. 그리고 뭐 힘입니다. 아니면 이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이야기겠죠. 그게 기도 제목일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구하지 않아요. 다윗은 어쩌면 안전을 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의 안전 따라합니다. 안전이 아니에요. 다윗은 무엇을 구하죠?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예배를 구하는 거예요. 안전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구하고 있는 그의 얼굴,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냥 볼 수 있죠? 근데 다윗의 바라봄은 마음을 들여보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 전적으로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저는 다윗의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고백해 볼까요? 소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서원. 다윗의 기도는 항상 소원이 있고 서원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원만 있어요. 한나의 기도는 어떻죠? 아들 달라고 기도했지만 마지막에 서원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정상은 무엇일까요? 소원이 있고 서원이 있어야 합니다. 받은 것을 은혜 받은 것을 내가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순종할 줄. 그러니까 다윗의 서원은 당장 해결, 당장 이 문제, 뭐 우리 아들 대학교, 뭐 승진, 문제 해결, 경제적인, 재정적인, 관계적인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서원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만을 구했던 다윗은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의 집에 자신이 살면서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 그리고 성전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사모하겠다. 이게 서원이에요. 그리고 행동하는 서원은 6절. 이제 내 머리를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어떻게 해요?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그 다음에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보여주는 서원. 마음의 서원은 4절. 6절은 보여주는 행동하는 서원. 이것이 6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소원이 여러분 서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에는 소원만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도는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럼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유일한 것입니다. 기도는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다윗에게 유일한 것이었고 다윗의 예배는 필요한 예배, 필요할 때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다윗의 예배는 전쟁 중에 군대 앞에서도 유일한 예배가 다윗의 예배였습니다. 다윗은 대적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군대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악인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결코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린 그럴 수 있어요. 힘들면 예배 못 드린다고요. 다윗은요, 힘들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아프면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아프면 예배 드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쁘면 예배 드릴 수 없는 게 아니라 바빠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파도 여러분 밥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그렇죠? 꾸역꾸역 먹죠. 왜죠? 잘하시네요. 말을 안 해도 이게 아세요? 약 먹으려고. 근데 여러분 예배 드려보세요. 신약 구약이 있잖아요. 언약이 있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근데 아픈데 못 나와요?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기어서라도 나오겠습니다. 저는 휠체어 타고라도 나오겠습니다. 저는 링거를 꽂더라도 나오겠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죠? 아싸, 이 기회다. 세상적인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아싸에서 죄송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청년들이 공감할 것 같아서 했는데 반응이 시큰둥하네요. 아파도 나오는 거예요. 죽어도 나오는 거예요. 병들어도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전쟁이에요. 내 살을 파고들고 먹으려는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 대적들 앞에 다윗은 숨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을 무찌르는 무기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싸울 용맹한 용사를 달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안전이 아니라 예배를 구하고 있다는. 왜죠? 예배가 안전입니다. 하나님을 구함이 보호가 있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환난 날, 그건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거죠. 나를 그의 무슨 초막. 여러분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십시오. 한번 고백할까요? 초막, 장막, 높은 바위.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향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군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무기, 힘, 명예, 권세, 자신의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의 상징을 고백하는 초막. 이것은 히브리 말로 쇼크예요. 자, 초막, 장막 같은 말이죠.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초막, 장막은 여러분 뜻은 이거더라고요. 덮개입니다. 덮개. 위에서 덮다. 무엇입니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초막, 장막, 뚫린 것이 아니라 덮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그늘. 따라서 다윗은 장막, 초막, 높은 바위에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 맞추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게 초점 두면 안 돼요. 예배 드리면서도 폰을 가지고 게임하고 또 다른데, 여러분 예배 때는 뭐 주차만 잘 되시면 꺼놓으세요. 주차만 잘 되시면, 주차 문제만 걱정이 없다면 꺼놓으세요. 게임도 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에 그거 안 됐으면 좋겠어요. 뭐죠? 와이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오면 와이파이가 잘 되니까 교회에서 아이들 다 게임만 하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어디서, 저 파주에서도 보니까 아이들이 4명이 쫙 앉아있어. 와, 뭐하나 기도하나 그랬더니 넷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가슴이 아픈 거. 여러분, 나에게 초점 두지 마세요. 아파도 병들어도 링거 맞아도 기어서라도 나오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윗은 죽을 목숨입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다윗처럼, 다윗의 정신,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저도 한번 설교를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다윗의 마음처럼 안내를 서면 어떨까? 다윗의 마음처럼 찬양인도 하고 드럼 치고 반주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그럼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다윗처럼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형식 의무감으로. 설교도 제가 사실 원고는 준비 빽빽하게 했어요. 근데 보지도 않아요. 빽빽하게 했는데 쓴 거예요. 쓰긴 써요. 근데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초막, 장막, 높은 바위, 보세요. 초막 속에 따라합니다. 비밀이, 그리고 그의 장막에 무엇이? 은밀. 여러분, 비밀과 은밀이 뭘까요? 나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역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비밀은 모르는 거죠. 나도 모르는 거. 내가 알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초막 속에서 비밀이, 장막 속에서는 은밀이, 그리고 높은 바위에서는 두신다. 근데 높은 바위가 더 멋있어요. 여러분, 꿀단지 어디다 두시나요? 왜 높은 곳에 두죠? 제가 오래전에 그 의정부에 사역할 때 그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꿀단지를 이렇게 따서 드셨대요. 한 병을 다 마셨대요. 그래서 발음이 할렐루야가 할렐루야 이렇게 돼요. 지금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는데 발음이 안 좋아요. 그때 꿀을 다 드셔갖고 꿀 때문에. 근데 그 높은 곳에 뒀는데도 의자 위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받치고 누가 잡아주고 해서 먹었대요. 여러분, 높은 곳에 두어 보세요. 다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높은 곳에 뒀다는 건 뭐죠? 마귀가 손 못 닿게, 미치지 못하도록,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장막과 초막으로 덮개로 덮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높은 바위에 두셨다는 것은 마귀가 손 닿지 않도록, 누가 닿지 않도록, 대적들이 공격 못하도록, 건드리지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 믿는 구석을 다윗은 믿기에 다윗은 초막, 장막, 높은 바위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자, 내 머리. 내 머리가 어떻게 된다고 하죠?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전쟁에서 고개를 든다. 여러분 성경에서 고개 든다는 것은 두 가지 표현입니다. 첫 번째 찬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상황이 바뀐 건 없어요. 달라진 건 없어요. 뒤바뀌어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종일 괴롭히고 종일 힘들게 만들어도 내 머리가 들릴 것이다.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고 승리의 표현에 고개를 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개를 들게 하실 겁니다. 뭐 목 디스크나 목이 힘들어도 목사님 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자, 내가 소리내요.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 소리내요. 따라합니다. 소리내요. 자, 이 소리내요의 뜻은 그거더라고요. 주실 때까지 외치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통성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금요 예배 때, 주일날도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는 부르짖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쥐어 하지 말고요. 크게 해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해봅시다. 다 같이. 자, 눈을 감고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나 이 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눈물이 날 뻔한데. 다시 한번 할까요?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이 소리예요. 다윗은 소리 내어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다윗은 중요한 것을 세 가지 오늘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4절 예배, 그리고 7절 기도, 그리고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도는 무엇이죠? 말씀. 다윗에겐 세 가지가 특별했습니다. 예배, 기도,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놓지 않았지요.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 7절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 여러분 부르짖음과 뭐가 나오죠? 응답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부르짖음에 응답이 있습니다.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 마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다윗이 견딜 수 없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숨기지 마시고, 9절에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또 하반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세 가지죠. 숨기지, 버리지 두 번 나오죠. 그리고 떠나지 마소서. 이게 다윗에겐 가장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 자, 이것은 버렸다는 것은 부모가 실제로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간혹 뉴스에 잘못된 가정은 볼 수 있지요. 버렸다는 게 아니라 부모는 연수가 되면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떠났으나. 그러니까 부모가 있어도 도울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부모가 있어도 부모마저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뭐죠?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클 뿐만 아니라 부모는 또 떠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준호 형제 또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은이 떠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 부모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12절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 속이는 자, 거짓, 악을 토하는 자. 그러니까 말로 공격하는 12절과 3절은 전쟁으로 공격하는 실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로 공격도
실제 3절의 공격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3절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었도다.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은 그 어려움을 무엇으로 돌파했습니까? 예배로 돌파했습니다. 예배가 여러분 답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필요함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함입니다. 기도는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유일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을 향해서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리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기다릴지니라. 14절 2번 나오죠. 이것은 바라보라, 바라보라라는 말인데요. 기다릴지니라.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새벽이가 그걸 잘해요. 한번 여러분 보여주면 좋겠어요. 새벽이는 기다려 안 해도 기다릴 줄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신기하죠? 제가 이거 합니다. 이거. 안 돼, 이거. 살짝 이것만, 손만 이렇게, 이걸 안 해도요,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먹어요. 아무리 코앞에 맛있는 것이 있어도요, 제가 음식을 갖다 주잖아요. 이걸 한순간 고개를 돌려요. 그 먹이 앞에, 그리고 달려들어도 도망가요. 근데 제가 쪼아! 그러는 순간 달려들어요. 뭐죠? 주인이 분명히 줄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잠깐은 이거 한 것 같고 잠깐은 안 되라고 한 것 같지만 분명히 주인은 줄 걸 알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리고 버티고 힘들어도 참을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아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기다릴지어다. 예배하면 하늘문 열립니다. 그리고 영광의 쉐키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십시오. 예배가 병들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병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은 마귀가 공격합니다. 병듭니다. 비록 혼자라도 새벽과 우리의 삶의 예배가 여러분 승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다윗처럼 예배하고 싶은 마음 우리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그저 나오는 게 아니라, 그저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들여 회복하고 이 예배가 일상에서도 승리하는 우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소원은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이거죠.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예배자입니다. 27편은 예배자로 평생 살겠습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다윗처럼 예배하고 다윗처럼 헌신하고 다윗처럼 내가 봉사하고 찬양하고 내가 어떤 헌신을 해도 마치 다윗처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군대가 있고 악인이 있고 대적이 있고 원수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믿는 나는 확실히 믿도다.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갔던 다윗처럼 우리도 흐트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사소한 것에 넘어지지 않고 내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를 위하여 나의 힘이여 여호와는 다윗의 찬양은 다윗의 기도는 마음을 들여 전심으로 마치 마지막처럼 마지막 예배처럼 마지막 기도처럼 마지막 찬양처럼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님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영혼 주 찬양 주를 찬양하면 주의 이름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주님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소리내어 부르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예배가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예배가 병들지 않겠습니다.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우리 목소리로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마음을 들여 전심으로 주님 내 평생에 주를 찬양 다윗과 같이 찬양합니다. 오 주님,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인자가 할렐루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단지 이